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2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평화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갈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왜 이렇게 명성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며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안목이 눈을 뜰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겠다.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내가 눈여겨보도록 큰 글자로 쓸 테니까 너희 눈여겨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역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자청하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우리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은 왠지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짜를 좋아한다 해도 그거 중요한데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말고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사람들이 끌리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속히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참지를 못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한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뭔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뭔가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든 아니면 그것이 왜곡된 종교든 그것이 이단이든. 보십시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저런 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심 하나는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행복해해요. 세상에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좋아라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기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 범죄자들 혹은 실패자들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저 사람과 똑같아? 내가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 똑같은 취급받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 바른 복음 말고 다른 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더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에 찌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내가 같게 취급받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요. 내가 잘났죠. 내가 더 의인이죠. 내가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과 이 악한 종교성이 합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에서 더 기쁨을 찾습니다. 다른 걸 찾고 싶어요. 이거 말고 더 색다른 걸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빨리 바뀌면 좋은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참 더딥니다. 늦습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맛볼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더딘 변화 속에서 부패한 종교성이 작용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그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껍데기 붙잡고 그게 내가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나의 자기 중심과 합해진 종교성.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내면의 변화는 없는데 내 외면은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쯤 하고 있지.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있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지 라고 자꾸 뭔가를 계속해서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은 텅 빈 강정이에요. 근데 내 외면으로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내면이 변하지 않고는 외면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외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변화, 즉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에서 내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이 신앙생활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 갈등들, 이 부분을 믿음으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결국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 기도하는 본인에게는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내 얼굴이 밝아져 있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얼굴, 우리 안에 있는 이 얼로 이 마음이 표현이 되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이 평온케 보이는 거예요. 평안케 보이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더니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내면이 바뀌게 되고 내 내면이 바뀌게 되니까 내 외면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심각하죠. 내 내면은 변하지 않는데 내 외면만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내면은 기쁘지가 않은데 내 외면은 기뻐야 돼요. 그 억지로 웃다 보니까 이게 표가 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하죠. 그거 안 하려고 얼굴에 이제 화장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도 잘 안 먹어요.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편해야 화장도 쏙쏙 먹고 오늘은 썸머타임이라 1시간도 일찍 가는데 빨리 일어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본인 자신도 웃고 있는 자신도 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이거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잘못했죠. 왜냐하면 신앙은 겉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내면입니다. 내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내면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외면은 누구라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외면은 누구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죠.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외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성생들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함뿐이라. 아멘. 우리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외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좋은 일 하고 있어, 저 사람 좋아 라는 평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르다 보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져야 되고 나 자신 부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 고통스럽고 그거 어렵기 때문에 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짓지 않습니다. 표가 거기에서 나죠. 비진리의 세상 속을 살아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걸려야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때로는 삶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죠. 그런데 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나이스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해왔고 그래도 내가 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럴싸하게 겉 모양으로 할례를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요. 외적으로 그저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고 그런 척하고 에너지를 쏟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는 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성도의 표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물론 그 길 걷다 보면 억울하게 무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믿는 대가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하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지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생명임을 믿고 이 자리 지키려고 목숨처럼 달려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 10의 1조 정말 아낌없이 드립니까? 정말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화두는 변화예요. 이제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앙의 몇 대 자손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여도 신앙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작년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늘 예배 시간에 찾았던 것처럼 찾는데 나는 작년보다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됐는지요. 이제는 좀 솔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변화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의식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그리고 멕시코까지 연결되어 있는 불의 고리가 열려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꾸 북한의 김정은이 핵에 미사일을 자꾸 올려 쏘는 것이 무섭고 위기된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나,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몸 아프면 어떻게든지 약 먹고 병원 갑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몸에 암이라도 걸렸다 치면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들여서 발버둥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삽니까? 최고 40년 더 산다 합시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면을 위한 내면의 몸부림의 변화는 40년, 50년쯤이 아닙니다. 영원한 얘기입니다. 40년, 50년 살려고도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나의 모든 것 다 올인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향하여 열어놓은 그 이야기 앞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라고 건강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진단하고 기도하고 내 영적인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았습니까? 율법을 행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것인가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 거듭남의 문제죠. 신앙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결심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가시는 역사가 새로운 것이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이 새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일생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남자의 정자로 표현합니다. 남자의 정자.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듯이 신비한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몸, 여기서 썩어 없어질 이 몸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 썩을 몸의 씨도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그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얼마나 능력이 되겠냐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겠냐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따라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회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는 얘기고,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죽느냐 사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믿게 되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있는 그 한 날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그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바로 그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 삶이 새로운 삶이고 결국 이 삶 안에 움직이는 신앙, 변화된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마담 투소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세계 유명한 인물들을 전부 밀랍 인형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키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실존에 즐겨 입었던 옷, 장신구,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까지 그대로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밀랍 인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마담 투소에 있는 밀랍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깜짝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으면서 야, 이렇게 만들 수 있나 깜짝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깜짝 같아도 외형은 깜짝 같고 똑같이 생겼더라도 핵심이 아니고, 정말 핵심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 만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교회 몇십 년 몸담고 있다고 그것이 참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라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득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본질과 내면이 참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